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신 성도님들을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경험하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듣곤 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들을 때 저 역시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너무나도 어떠한 위로를 하더라도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기에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음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을 보면 그 실패감이 주는 좌절감과 압박감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금 재기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한 두려움과 또한 눌림 가운데 있을 때 잘못 선택하는 것들이 또한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계속해서 사람을, 상황을, 환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통해 더욱 실패와 좌절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분들이 그 의심 또한 그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고심하던 하지만 결국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 참 많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들을 떠오르시게 되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실패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와 실패를 만나게 되어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게 되어지는, 제가 겪게 되어지를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을 살펴보면 3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이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는 구약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성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룻기는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앞서 구약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는 사사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의 시대는 어떠한 때였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 또한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사의 시대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두워 보이고 정말 실패의 연속인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일하고 계심을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바로 여인들입니다. 어떤 여인들일까요? 이 여인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볼 것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과부들은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성들로부터 농락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경제 능력이 없기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여인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5번에 걸쳐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보이는 혈통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되어짐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자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이 경험하게 되어진 철저한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패는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요? 그 실패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가정이 4명의 식구들이 경험하게 된 흉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4명의 가족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가족은 가정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기회의 땅으로 향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엘리멜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멜렉의 이름에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그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만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회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기회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 선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회, 또한 절망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기근은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게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나 고향을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돌아온 나오미를 동네 사람들이 맞이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닌 그는 기회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기회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과 같이 지금 흉년이 든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고자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배고파 울부짖는 소리들이 각 가족마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찾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를 보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루오션이란 물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넓고 푸른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오션은 경쟁자가 많아 포화 상태가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에 상어와 범고래와 같은 많은 포식자들이 득실득실거리기에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핏빛 상태로 된 상태를 의미하여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 그것은 레드오션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블루오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였을 때는 너무 길이 좁고 험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의 길, 그리고 결국 실패의 자리가 아닌 결국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곳은 생명이 솟아나는 바다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여러 지표들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과 시대만을 탓하는 사람들은 레드오션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청사진을 그리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블루오션을 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만 저는 비록 그 선택의 순간에 기로에 서 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을 택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흉년이 아닌 풍년을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 가정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웃들의 신의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지금 흉년을 맞닥뜨린 베들레헴의 상황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을 떠날 수 있는 가정은 그래도 좀 뭔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민 간 가정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민을 떠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지 아무나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엘리멜렉의 가족 역시도 이민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던 가족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한 가족이었지만 그들은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함께 고통당하는 이웃을 저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왜요?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가보았지만 오히려 실패, 손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정은 이웃들의 아픔을 본체 만체하고 떠난 결과가 결국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 이 가정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요? 다시금 남아있던 나옴이라는 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통해 자신이 그녀가 놓고 있었던 것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놓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붙잡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그녀가 놓고 있었던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에도 또 한 여인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방 여인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방 여인이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기생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온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여인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자신의 가족을 미리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들을 통해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리 투항하면 자신의 가족과 또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자신이 보게 되었다라고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지역들을 정복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유대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었음을 그리하여 2000년 전 메시아인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룻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은 혈통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이방 여인의 고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를 우리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7절을 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고향으로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모압을 떠나려고 하니까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모압을 떠나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왜요? 며느리들이 겪을 고난과 고통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들은 과부입니다. 과부의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조차도 이 며느리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현실을 이 나오미라는 어머니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서러운데 며느리의 처지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처지가 어려우면 자기 연민에 빠져 절대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8절을 보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것도 딸들아 간곡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치르는 대가는
당연하지만 며느리들이 자신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곡한 시어머니의 부탁에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오르바는 감정을 넘어선 결단의 순간에 결국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 약속보다 그녀는 현실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실을 따라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 이 오르바의 이제 생에 대해서 어느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도 6월에 이스라엘이라는 책자에 오르바의 이후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거인족 르바야의 후에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르바는 이스비라는 사람을 낳고, 이 이스비는 후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낳고, 이 바르실레는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오르바는 자신의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상황을 보지 않고 룻은 자신의 어머니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게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룻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바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정말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결국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 결국 자신이 머물 곳, 자신이 살아갈 인생 또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나오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지만 룻은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으로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이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느끼는 부족함, 불안함, 무기력감까지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까? 1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미가 고향의 땅을 밟자마자 보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녀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신실한 호소를 들어주셨고 결국 보리 추수할 때가 되어 그들이 굶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우리 광남의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붙잡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붙잡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